자, 7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을 기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뭐다 입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거다. 네가 뭐 잘나서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기분이 좋으시다고요. 뭐 우리 좋으라고 사랑하는 것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기분이 좋아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품에 품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랑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성도로 택해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이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날 사랑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석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안 볼래? 안 볼래? 내가 뭐 좋았다고 보겠나? 내가 잘나서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죠. 택함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아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내가 어느 심사 행동이 좋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았으면 아니죠. 나같이 못난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여인 살렸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바로 노예상인이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가지고서 저 불란서나 저 해안에 와서 노예들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 총과 칼로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서 어머니, 아버지, 여보 우는 것을 떼트려 놓고 노예선에 그냥 짐짝처럼 내가지고서 그래 고라파 영국이나 불란서에 노예를 팔아먹으러 오는데 그게 죽으면 그냥 던져버려. 그럼 상어떼들이 쫙 따라와서 그 죽은 시체를 먹고 그에 이제 술 먹고 흥치가 나면 살아있는 흑인을 끌어내서 살아있는 흑인을 던져버려. 그럼 상어가 머리채 이렇게 보면 발이 팍 하면 그거 보고 호탕히 웃고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놈입니다. 아유 흉악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배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저 흉악한 요 노예상인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번 저 불란서 해안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배가 파손했습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이 엎드려 가지고서 나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제 평생을 주를 바쳐 일하게 주겠다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로 풍랑을 면하고 그가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있는 것 다 버리고 그는 일생을 헌신해서 평생을 맨발 걷고 다니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이 찬송이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 이 찬송 정확한 내용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부른 번역을 조금 드립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신 은혜 복된 말씀 죽었나 살렸네 죽을 죄인 살 길 찾아 어두운 눈 밝았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번역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상송과 공회에서 좀 물탄 번역을 해서 이제 막 그걸 부르는데 막 내가 양보를 했지만은 완전히 이와 같은 흉악한 죄인이
자기 구원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구원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구원해 주시니 은혜 아닙니까? 깨달아야 은혜가 돼요. 은혜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물이 막 진들이 왔다, 와, 흘려받았다. 그런 것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몸 좀 흔들어 봤지.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이 왔어. 그냥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부산 피난 시절에 교회 나오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외딸을 데리고 교회, 그 외딸이 학교 교사였는데 연애를 했다가 남편 연애한 생에 버림받아서 정신 이상이 됐어. 정신 이상이 되고 싱글싱글 웃는 그 딸을 나이 많은 어머니가 데리고 와요. 영도에 살면서 부산 대청문까지 데리고 왔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낮 예배 드리면 밤이 될 때까지 교회에 앉아있어요. 죄게 보고 가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그 할머니가 내게 한 말, 목사님, 나 그 목사님이지. 그때 저 형제지. 우리 같이 교회 나오니까 저 형제, 내가 그냥 기도하면 죄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 죄를 파고 죄를 파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몰라. 죄가 자꾸 파는. 그래서 내 속으로 그 말 듣고, 이 할머니가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남편하고 자식들 다 폭격맞아 죽고 외딸 하나 데리고 나왔어. 이것도 미치게 돼가지고 시지고 웃는 것 때리고 그거 다니면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기에 죄를 파냐. 일주일 내내 보통이 장사하다가 주일날 와서 자기 죄만 자꾸 파면은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이런 사람들도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성직이 돼야지. 죄를 자꾸 파는 것이 무슨 은혜는, 내 생각에는 은혜는 불을 확 받고 그냥 이래야 은혜지. 무슨 죄를 자꾸 파는 것이 은혜냐. 세월이 지나고 해보니까 그 할머니 말이 맞았어. 불나.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하나의 감정이죠. 감정이. 더군 날 바람 불면 시원한 그런 정도. 죄를 파니까 은혜가 된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거나, 그게 은혜가 되는 깨달음이.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은혜가 안 돼.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넘어졌다, 진동을 했다, 불이 확 끊어왔다, 그런 것은 그저 하나의 감정적으로 스쳐가는 것이지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 와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산기도 가서 불 받았다고 뛰고 꿀린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은 제일 많이 부립니다. 깨어진 사람,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고, 주님이 이런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구나. 깨달음이 있어 마음이 변화돼.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는, 그러므로 은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온 천지가 밝아지고, 이런 나 같은 못난 것을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결과가 뭐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은혜를 받기 전에 마음이 안 편해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해서 그러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이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만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맡겨버리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은혜와 평안은 형제 자매입니다. 은혜가 오면은 평안이 오고, 은혜가 가버리면 평안이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면 얼굴이 확 평안이 가득해요. 그 어느 심사 행동이 다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나중에 남편이 좀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자식이 고통을 주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있어도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날 사랑하사 이 못난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봐주시겠냐. 주여 믿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평안을 손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바울 선생께서는 이 로마 교회의 그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석권하기 위해서 길을 닦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가도록 대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로마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 놓은 그 대로를 통하여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시가 정말로 적절한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중심으로 구라파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렸으며, 그들이 보편적인 언어로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판돈에 어디부터 가는지 다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한 가지 말로 통일되어서 어느 나라에 가나 헬라어를 쓰면은 서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언어가 일치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도로망이 로마를 향해서 뻗어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전 구라파 전투에 순식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로망이 잘 확충되어 있고 언어가 공통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사천리로 그 로마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놓은 도로망을 통해서 풀려나갔습니다. 이러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그것이 거대한 승리의 기점이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갔으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다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온 세계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일은 즉시로 순식간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당시 온 세계에 쫙 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끊임없이 왔다가 로마에서는 또 헤어지고, 그래서 로마는 그 당시 세계가 함께 와서 노는 한마당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자 이 복음은 순식간에 온 구라파 세계로 퍼져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로마는 아직 바울 선생이 가서 복음을 한 번도 전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 혹은 바울의 복음을 들은 소아시아의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해 가서 살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신앙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으므로 바울은 그것을 크게 기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바울 선생이나 그들의 믿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통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직접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께 나갈 때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지 아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9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의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면 내 심령으로, 내 중심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에 내가 문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문이 땅땅 닫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빵빵 닫혔습니다. 문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철학과 지식과 종교를 통해서 두들겨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즉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는데 예수가 바로 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께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꽝꽝 닫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니 했으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길이 막혔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이 다 꽝꽝 막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버지로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니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이외에는 깜깜합니다. 천지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뒤를 도와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고 옆을 보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밝은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환하게 보여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캄캄한 밤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라요. 캄캄한 밤이.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선한 목자니 예수님만이 양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요. 예수님 이외에는 전부 다 사꾼이요, 가짜입니다. 사꾼이나 가짜를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파멸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진실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예수님은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이게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으로나 형식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잡아가고 깨어져서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죠.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성찬 때니까 성찬 때고 그냥 돌아가고 그리고 마음은 세상으로 꽉 들어 찬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었어. 형식과 의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숙이 영혼을 다해서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면 이놈아 거짓말한다 증거하시고
참말하면 너 참말한다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바울 선생의 양심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신자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로마의 신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기 바울 선생 보십시오.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도했을 뿐 아니라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들어가 있어도 채워놓으면 싱크대에 물 한 방울도 안 흐릅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열어놓으면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 마음에 기도의 그 꼭지를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그 꼭지를 여는 것입니다.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죠.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곳에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정원에 호수 가지고 물 줄 때 한 곳에만 물 준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쪽에도 물을 주고 저쪽에도 물을 주고 이쪽에도 물을 주고 쫙 이렇게 같이 물을 주면 그 정원의 모든樹木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기도는 물 주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엎드려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온 가족들 한 사람 다 부르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제가 기도드림으로 성령이 그 담비 내리듯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교회를 세워놓고도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죠. 우리가 전도하여 놓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줘야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가 문이고 길이고 빛이고 목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심령으로 섬긴다. 중심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 되는데 거짓말하냐는 것. 내가 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바울의 기도가 로마 사람들의 신앙이 왕성하게 자라서 온 땅끝까지 그 신앙이 전파되도록 하는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의 신앙의 소식이 온 천하에 전파된 것처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신앙의 소식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가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 의기에 온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합니다. 미국의 어느 아주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구멍가게 주인이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묻더래요.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이랬겠네. 한국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와, 이 미국의 이 시골의 세상에 그런 일이 되냐. 그래서 알 뿐 아니라 그냥 친구라 그러니까. 그만 구멍가게에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받고 주더랍니다.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돈을 안 받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저녁에 흑인이 사는 동리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 흑인 청년들이 꽉 둘러싸더랍니다.
그게 문제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잘못 잡히면 죽는단 말입니다. 흑인 친구들이 차에 빡돌 사기에 자기가 흑인 친구들만 나는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교회에 나간다 그러니까 흑인 청년이 딱 둘러갔다가 그중 몇 놈이 하면 우리도 교회 나온 사람이고 나 조 목사 잘한다면서 그러면 자동차가 왜 이기 됐냐고 고장까지 다 고쳐주고 밀어주고 그랬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 명지대학 총장으로 계시고 지금 천국 가신 장로님이 내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시간은 바쁘고 비행장은 너무나 크고 도저히 어디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탈지 몰라가지고서 서성대에다가 그 비행장 무슨 직원 비슷한 아주머니가 지나가게 붙잡았대요. 그 서투른 영어를 가지고서 나 지금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시간은 없고 어떻게 비행기를 갈아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니까요. 어디 당신 어디에서 왔냐 그러더랍니다. 나 한국 사람이니까 조영기 목사 아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잘할 뿐 아니라 나하고 극히 같았다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손을 잡고 비행장으로 다 다니면서 수속을 다 해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게 해줬. 그래서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그 가서 조목사님 덕분 봤다고. 또 우리 교회 소문을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지고서 온 천하에 알게 만들고 사실 실상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소문을 나게 만들어요. 좋은 소문을 나는 것은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온 천하가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선생은 정말로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찌한지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전가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 하나님 뜻 안에서 가야지.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바울 선생이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한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비두니아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하시고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그때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키는 일이야. 복음 전거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일이라고 해서 나의 일. 복음 전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입니다.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세워서 목회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용기 목사를 택해가지고서 일꾼으로 서는 것 따름이지. 수습군의 주인은 성령이고 나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조용기 목사의 교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교회의 총책임자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큰 교회를 세워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으로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르지 않으면 일 못하죠. 그러므로 이 교회 강단에 서는 것은 어느 단체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총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단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성령이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길을 떠난 것처럼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목사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전가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레마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에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섬은 주인의 시키는 일을 해야지, 모섬이 주인 시키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모섬으로서 자격이 없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다가는 목이 12개에서 남은 앉지 못합니다. 목 날라가요. 모섬은 주인 시키는 대로. 우리 주의 종은 모섬이요. 주인인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그 모섬이 복을 받지. 주인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또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또 안 하고 또 뒤늦게 게으름 피워도 안 되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모섬이기 때문에 그는 어떠하든지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성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해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실천되나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이 인도해 주기를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그냥 육체로 모여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집행되나요? 안 되죠. 우리 지금 남북이 왔다 갔다 교통하지만은 남북의 통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 대통령께서 햇빛 정책하라고 힘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김정일이 인기 100배에서 막 이렇게 쇼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맹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일이 없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떠나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요.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천당 가는데 예수 믿어야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인간이 만든 수양과 도덕도 많지만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당 올라가는 뜻은 예수 믿으면 하늘에 천당에 올라오느라고 정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만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면은 모든 일이 합종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 선생 말씀대로 어떠하든지 내가 로마로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야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묘합니다. 제가 43년간 목회하면서 내가 가만히 시간 바를 또 보면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한 것은 모두 다 낭패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저히 내 뜻대로 아닌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은 그 무엇인지 길이 열리고 성공하고 복이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 그때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아무리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해서 서둔다고 되나요? 안 되죠. 나중에 바울 선생이 로마로 가기는 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죄수가 되어서 잡혀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사람 뜻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로마 활개치고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 잡혀서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고 죄수들의 배를 타고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하고 너무나 틀리지 않아요. 11절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요.
왜 그러면 바울 선생이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냐? 로마는 이미 신자들이 있는데 왜 가기를 원하냐?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어서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된다면 여러분, 오늘날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차풀 시간에도 설교하고 학교에서도 과목으로 성경 가르치는데 미션 스쿨 나온 애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데, 미션 스쿨 나온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대, 이대, 중앙대학, 또 우리 한세대 미션 스쿨에 4년 동안 공부하고 나와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여러분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지식과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오늘날 온 세계를 휩쓸었는데 이게 바로 은혜의 운동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은혜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말씀에다가 은혜를 함께 비벼야 돼요. 전주 비빔밥 맛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전주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내가 전주에 가서 비빔밥 많이 먹었는데 요사이는 그것도 이제 달라져가지고 별 맛이 없어요. 이제는 순수한 전주 비빔밥 찾기가 힘들죠. 이 신앙이란 비빔밥입니다. 말씀과 은혜를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그 말씀도 듣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은혜로 넘치면 신앙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영분별의 연사 나타나고 방언 통역 예언도 있고 기적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이건 머리로 알던 것이 체험으로 깨닫게 되니까요. 우리는 지식과 체험이 일치가 돼요. 체험만 주장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지식만 주장하면 얼음장같이 맹맹해집니다. 지식과 체험이 합치되면 이는 신앙적으로도 올바르고 가슴도 뜨겁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돼요. 머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가슴에 있는 뜨거운 그 은혜의 열정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이 되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은사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그 나누어 준다는 말은 그들에게 그 은사에 있는 소식을 전달해 준다는 말입니다. 소식을 전달해 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고 난 다음 믿고 기도하면 받아요. 뭐 소식을 모르면 기도를 못하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느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보니까 모두 다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 모여가지고서 그저 예배는 드리는데 가만 바울이 보니까 완전히 뭐 죽은 예배라. 찬송가도 다 풀이 죽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뭐 영 맥이 다 빠지고, 그래서 하도 맥이 빠지고 이상해서 바울이 물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래 바울 선생께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다음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지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12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그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또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온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력하던 그들이 순식간에 온 소아시아를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년 전에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우리가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5명을 통해서 모여가지고서 복음을 전가할 때 기도 안 찼어요. 기도 안 찼어. 이 다 떨어진 가만히 냄새한데 다 떨어진 천막을 쳐놓고 꼭 거지 소물같이 되는데 그 강단은 없어가지고서 흙을 이렇게 강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강대상은 없어서 사각상자를 강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보 하나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그러고 복음을 전가할 때 기가 막혔습니다. 내 학교 졸업한 교수님도 오고 선배들도 와서 나를 보고 난 다음 혀를 차면서 그것도 치우라 그래요. 이거 뭐 거지 속을도 아니고 말이지 뭐 이래가 개척을 한다고 교회가 되냐. 그것도 치우라 그래요. 격려를 해주지 않고 그것도 치우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꿈이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면 이 형편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진 것처럼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저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고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성령 받도록 그때는 성령 안 받으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자꾸 끌어앉혀놓고 너희 흔들어져고 사람들이 뭐 못 살 정도 오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 그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냉랭하던 사람이 다 불동안이가 돼요. 이래서 막 나가 전도해가지고서 1961년도 제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을 올 때는 그 교회 교인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가기 힘들어요. 막 길도 질고 막 nom두른 길을 밟아가지고서 그까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보통 사람은 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니까 그때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3년 만에 500명의 신자들이 모여. 그 다음 서대문에 왔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대문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날 보고 다 비웃었습니다. 왜? 서대문에 왔을 때 저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파란 어린애 아닙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면 어린애예요. 그때 내가 어린인 줄 알았는데요.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오니까 주변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아요. 그 주변에 세문안 교회 있지요. 그 다음에 독립문 성결교회 있지요. 그 다음에 아현감리교회 있지요. 뭐 또 정동감리교회 있지요. 그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이 아예 여기서 교회 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역사적인 정직한 목사님과 교회들인데 새파란 젊은 사람이 와서 여기 뭘 한다고 야단이냐. 그러나 나는 젊지만은 성령님은 안 젊어요. 나는 새파랗게 젊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성령 운동을 여기 적극적으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식을 내서 무슨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드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면은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철야기도, 그 다음 세례기도, 그 다음 일반 예배 할 것 없이 맹렬하게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온 사람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서대문이 메어졌습니다. 주일날은 거기 교통이 완전히 두절됐죠. 인산이네요. 그 적은 교회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모였죠. 폭발적.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거기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의도로 나왔고 또 여의도로 오는 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기가 참 더럽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두고서 여의도까지 왜 가냐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여의도까지 왜 옵니까? 무엇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지. 여기 여러분 이무적으로 여기 여의도에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여의도를 사랑한다 해도 부부간의 사랑도 식는데 하나님
교회에 대한 사랑, 여의도만 하나님 교회냐? 오시는 중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만 받을 뿐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령한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어떠한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떠한 사람은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계시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머나먼 길로 여러분 찾아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밸런스 있게 전하지 아니하면 이게 큰 빈 공간이 되고 말아요. 순복음교회 안 오면 이거 빈 공간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교회가 늘 가득 차고 발전할 뿐 아니라 이 교회 소문이 온 천하에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플러스 신령한 은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고 늘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께 다른 은사들도 구해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는 대로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은 말씀뿐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다 넣어주어 너희를 견고해. 신령한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자꾸 비난하는데 감정적인 신앙이라면서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에다가 체험이 보태야 견고해지. 그중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나는 내 믿음을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또 너희 믿음도 내가 받고 피차 아니해서 우리 함께 믿음이 자란다. 장작불을 하나 두면요 타다가 꺼져버려요. 장작을 2개, 3개 갖다가 불을 붙여놓으면 하나는 좀 생장작이라도 다른 장작이 불이 잘 타니까 함께 타요. 생장작도 아주 잘 탄다고. 다른 잘 타는 장작하고 버텨놓으면 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생자를 갖다 놔도 생자도 막 같이 타기 시작한다고요. 뜨거운 신자들이 막 열심히 하면 생자가 제일 처음 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애따 나도 한번 해보자고 그냥 따라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서 독불 장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줍니까? 성경은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둘이서 가면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누우면 춥습니다. 나는 6.25 사변 때 너무나 추울 때 그때 완전한 냉돌이죠. 거기다 얇은 담요 하나 넣고 혼자 누워있으면 뼈까지 떨립니다. 떨리는 것이야 몸만 떨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속에는 뼈까지 그 추움이 막 간장이 쓰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형제간에 있어서 막 서로 이가 통하더라도 별 도리 없이 꼭 끼고 있으면 서로가 따뜻해요. 서로가 따뜻해.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담요 한 장에다가 전부 강아지 새끼처럼 전부 오그라져가지고 서로 끼어안고 자는 것은 왜냐하면 서로 몸이 이지하면 따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불란서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보통 집이나 아파트에도 불을 많이 떼잖아요. 한국은 아파트에 겨울에 너무 불을 많이 떼가지고서 그냥 런닝 샷스 바람으로 얼마나 열 소모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구라파에는 겨울에 불을 안 뗍니다. 구라파에 여러분 그거를 자고 옷 이런 트롯 안 가지고서 호텔에 들어갔다가는 꼭 감기 들기 좋습니다.
호텔에도 불을 안 떼요. 구라파 사람들은 정말로 기름 전략합니다. 하물며 아파트에는 아예 불을 안 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이 불란서 사람에게 결혼을 했는데 내게 간증하기를 너무너무 추워서 죽겠더래요. 그냥 그래가 막 밤에 막 결사적으로 남편을 그걸 안고 자는 거란 말이야.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은 생각이를 와, 동양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서양 구라파 여자들은 추운데 단련이 되기 때문에 남편대로 자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자고 떨어져 자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한단 말이야. 자기는 도무지 추워서 뼈까지 떨리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밤새도록 남편을 그냥 끌어안고 그냥 떨어지려고 하면 막 애를 쓰고 끌어안고 그래야 몸에 녹으니까 자니까 자기는 몸이 뜨뜻해서 좋은데 남편이 오해를 해가지고서 내가 너무너무나 자기에게 반해가지고서 일순식간도 떠나지 못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 자랑을 하더래요. 와,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나에게 홀딱 반해가지고서 초저녁부터 아침 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예, 둘이가 누우면 따뜻해요. 그 추운데 혼자서는 못 자잖아요. 그리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바울 선생이 말한 이 신앙도 여러분 혼자 신앙을 가지면 얼마 있지 않다가 넘어져요. 사람이 시험이 안 될 때가 있나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강해도 시험이 들어요. 낙심될 때 와요. 그럼 시험이 들고 낙심될 때 같은 동료가 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된다고요. 보통 때는 그거 아무 힘이 안 되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했을 때 내가 같이 동료가 와서 성경 읽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힘을 주면 힘이 생겨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혼자 나 홀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두세 사람 함께 모여서 신앙을 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좋은 것은 일반 이 교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도 조용히 목사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힘든 것이고 여기 누가 왔는지를 알아주지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구역에 소속되어 있으면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여러분 알잖아요. 좋을 때는 귀찮게 느끼겠지만은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큰 가정에 우한 변고가 생길 때나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역장이나 구역장을 불러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면 불이 나게 오잖아요. 지역장, 구역장에 와서 혼자 보고 안 되면 구역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신앙이 만수반수구에 서는 것이요. 그러므로 남믿음과 너믿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 역할을 해서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신앙, 그건 탁월한 신앙이냐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상에 바울만큼 위대한 신앙인이 없는데 그도 고백하기를 내가 로마에 가서 내 신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내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바울 선생도 그 평신도 그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이 와서 바울과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들으면 내가 굉장히 힘이 된다고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것을 성도들 간증을 들으면 내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보다도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기적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 많이 체험했지만은 그래도 또 여러분이 와서 간증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고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언제나 안 살아계셨나? 언제나 안 살아계시는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간증을 들으면 마음에 힘이 무척 생기는 게 확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신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신앙은 반드시 두세 사람 같이 어울려서 믿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구역 예배를 등한히 매기면 안 됩니다. 구역 예배라는 것이 좋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같이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는 굉장한 힘이 돼요. 이러므로 서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한 신앙의 영양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묻어가고 묻어오는 겁니다. 묻어가고 묻어가요. 강한 자도 신앙을 나누어주는 동시에 저쪽에 또 받아요. 약한 자도 약한 대로 신앙을 나누어주고 또 받아요. 이래서 서로 강해집니다.
이러므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으로니, 피차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